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에서 무사히 잘 돌아오셨는데요. 아직도 우리 교회 자체 방학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안 그러시죠? 네. 보통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자체 방학을 가지시고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면서 방학 그만하시라고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그런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 이제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의 기준이 모호하게 됩니다. 추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기준으로 살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됩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 때, 진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삶에서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도로에 차선이 분명하게 있는 곳은 운전하기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차선만 따라가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 것은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차선과 같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없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하냐? 바로 기분으로 대신을 합니다. 느낌으로 대신합니다. 감정으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분대로 마음 끌린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 지금의 기분, 내 지금의 감정, 내 지금에 있는 어떠한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준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였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2년 후 흘렀을 때 이제 다시 총독되었던 느헤미야가 메대 바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몇 년 후에요? 12년 만에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그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어떤 현상이 봤냐? 성벽은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에 있는 문제들은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장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13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모아 다시 자리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전에 어찌 버림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고 신앙적으로 무너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가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견고하게 섰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였고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문제 있기 시작됐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긴장과 압박감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안일함이 조금씩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말씀에 따라가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지금 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가 요지부동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맞나요?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나요? 코로나19인가요? 19인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포기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 삼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상황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무너졌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이 깨어지시면 우리는 뭘 정립해야 된다고요?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섰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들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을 적응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알잘 딱갈센이라고 아시나요? 아시나요? 야, 벌써 다 아시네요. 그런 눈치 딱 하면 팍, 뭐 하면 팍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눈치껏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 구로에서 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에서 일했던 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업무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빠르게 집을 가기 위해서는 이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은 참 빠르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도 빨리 갈 수 있었고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니 저도 따라서 무단횡단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경찰이 다른 사람만 냅두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만 잡혔습니다.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그걸 알았던 경찰이 제 마음을 알아준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싼 걸로 끊어줄게. 걱정하지 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적 상황을 불러주고 not bad. 괜찮아. 그거 괜찮은데. 그래,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티켓을 받고 조금 놀라게 됐습니다. 싼 거를 끊어준다고 끊어준 게 노상방뇨를 끊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단횡단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요금을 어디서 내는 줄 아시나요? 저 처음 알았는데 우체국 가서 내야 됩니다. 우체국 여자분들이 앉아있는데 저는 그것을 내면서 15,000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소근소근거리며 제가 나오는 뒷덜미에 저보고 노상방뇨라고 수근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꼼수의 결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삶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로 가서 결과를 맺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익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이 원칙 없이 내가 지금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기준 따위는 소용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말씀인 기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삶에서 엇나갔던 기준들을 그때그때마다 쳐서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옳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참 따분해하고 싫어합니다. 되게 눈치를 주죠.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기준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싫어하냐?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7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뭐라고요? 그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이고 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안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저희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냐? 왜 주님의 말씀을 거북하게 느끼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싫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하거나 버려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기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진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잡혀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알아야 돼? 내 과거는 이것을 왜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혔을까요? 이웃나라가 강대해서 망했을까요? 유다 군사력이 너무나 강력해갖고 너무 미약해서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살면서 아픔을 경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히 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상황에 따라 따라갔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이 살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롯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롯은 삶의 기준이 없이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죠? 현실 감각이 없어 보입니다. 꽉 막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롯이 잘 사는 듯하고 아브라함은 조금 부족해 보이죠. 겉모습을 보면 정말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부족해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적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아시는 주님, 그 말씀의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에 적어두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늦은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보겠습니까? 왜 듣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말을 듣느냐?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서 밖에 이 말씀을 지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법을 아직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의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교회에서만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 법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사람이 불안해하는데 우리 집사람의 예로 한번 우리 집사람 예란데요. 안 되죠. 제가 우리 가정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큰애가 주일날 어느 곳을 가게 된다 하면 우리는 말씀의 기준하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다른 활동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상 속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거 보면은 우리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 진짜 줄 수 있는 거, 진짜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